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신약 13쪽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7차 특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터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심지어 이제는 아이들끼리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정도를 넘어서는 아이들이 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요즘은 대세다 그래요.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하여튼 전쟁을 못 일으키는 이유가 중2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이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태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어른들이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 최근 들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이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보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친구들이 그야말로 이 친구하면 껍벅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시선이 친구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울려 다니게 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 좋은 것도 배우겠지만 좋지 못한 것을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 때문에 속을 태우는 부모들을 보면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들은 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심하면 경찰서에 이렇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럴 놈이 아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럴 놈이 아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말하는 거죠. 저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어요.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정황이 이 아들의 잘못으로, 아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드러나도 어머니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그때 꼭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내 아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러면 동일한 상황을 놓고 다른 사람들은 또 말하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만. 큰놈이 왕초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혹은 뭔가를 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 등등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저는 오늘 이것을 터치라고, 접촉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때 사람이든 일이든 다 아셔요. 더러운 것을 터치하면 접하면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예전에 연탄 뗄 때 있었잖아요. 연탄 나를 때 연탄 다 날랐는데 깨끗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우리 연탄 다 날라봤거든요. 나르고 나면 손이고 얼굴이고 하여튼 여기저기 까맣게 수검대에 묻는 거죠. 어떻게 그걸 만졌는데 깨끗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깨끗한 것을 터치하면 접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롯의 삶은 분명히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 분명히 아브라함과 살 때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롯이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한 집안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후에 그곳에서 그 더러운 세상 문화와 터치했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이지요. 그 내용을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기 위해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롯이 뭘 했냐는 거예요. 자기의 딸들을 내주겠다. 엉뚱해요. 아니, 손님으로 온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딸들을 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롯의 태도로 보건대 롯도 이미 소돔의 문화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이미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즉 선을 위해 악을 택하는 참 어리석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잘못된 이 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터치는 롯으로 하여금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을 도망쳐 나오게 되지만 그의 아내는 불순종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하고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자 롯이 산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의 딸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자손을 낳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롯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터치로 인한 재앙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생각해 봐도 사람에게 있어서 이 터치는, 접촉은 정말이지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와 터치를 하고 사는가? 누구의 터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면서 여기서는 로마에 있는 그 시스틴 성당의 천정의 벽화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화인데요. 이 성화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천재 미술가가 그의 천재성을 가지고 묘사한 벽화입니다. 많이 보셨죠? 간혹 TV 광고에서도 나오는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저 아담을 이 제목이 아담의 창조거든요.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을 미켈란젤로는 그 아담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이 손가락의 접촉으로 그 터치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봐도 늘 감동이 되는 벽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감각 가운데 손끝이 가장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손끝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외과 의사들에게 있어서 이 손끝의 감각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외과 의사들은 이 감각이 묻어지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손끝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으로 보석을 비롯해서 어떤 물건들을 세공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실걸요?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보면 많은 그 안에다가 아주 작은 그림들을 그려내는데 다른 걸로 하는 게 손으로. 손이라는 것이 손의 감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혀를 내두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바로 그 손끝과 손끝의 이 만남을 그 부분만 확대해 봤어요. 그 만남을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놀랍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도 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당신의 삶 속에 생명과 기쁨을 얻고 싶은가? 답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과의 접촉만이, 그 터치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해를 12년을 혈루증에 시달려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절절 매는 것이 사람인데 특정한 질병 때문에 12년을 시름시름 앓다 보니 그 몰골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걸어가고는 예수님의 뒤로 온 힘을 다해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딱 한 가지 행동만 취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 한껏 손을 내민 것입니다. 소원은 한 가지. 내가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그저 그것만 해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소원 하나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민 그녀가 드디어 소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겉옷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터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12회를 헬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자, 터치가 일어나자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변화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또 흠모해야 할 터치의 은혜입니다. 앞서 질문과 답을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삶 속에 생명과 기쁨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과의 접촉만이, 그 터치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다. 이 질문과 답을 한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미 전제했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말 말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있어서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이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홀랜드, 저 남자분으로 연기 나오는데 저분은 선생님인데 꿈이 있어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연주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꿈속에서만 살아갑니다. 부득불 먹고 살기 위해 이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밤에는 이제 오페라에 전념하는데요. 그런 홀랜드는 항상 자기가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이 클라리넷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는 저 여학생 있죠? 빨강머리의 여학생과 만나게 되는데 연주 실력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하는 말에 이 아이가 엉엉하고 울게 되자 그때 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조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된다. 자기 빼고는 모든 가족이 다 명문학교 나오고 우수한 인생 살고 있는데 집안에서도 나는 완전히 꼴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홀랜드 선생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홀랜드는 악보만 연주하려고 하지 말라. 감정이 있어야 한다. 악보는 배울 수 있지만 감정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 장면을 쭉 이렇게 보면 마치 뭐 설교 한 편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예요. 연주는 즐거워야 한다. 하트가 있어야 된다. 너 연주하는데 그냥 이게 악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네 가슴으로 그 연주를 해야 된다. 악보를 버려라. 그러다가 거울을 볼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저 물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머리카락입니다. 왜? 아빠가 내 머리카락을 노을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을을 생각하며 연주해라. 눈 감고 네가 노을을 떠올리면서 연주해라. 이런 가르침이 이제 전해지는데 그 가르침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실망한 한 학생을 터치해 주니까 이 학생이 일어섰어요. 결국 합주해서 클라리넷을 멋지게 연주해 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나중에 그 아이가 주지사가 됩니다. 여자 주지사가 되어서 홀랜드 선생님의 은퇴식에 참석해서 멋진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부탁합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느꼈던 홀랜드에게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준 진짜 영웅이라고 그렇게 선생님을 높여줍니다. 거기서 명대사가 나와요. 당신은 우리의 음악이요 음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심포니입니다.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영화가 무려 143분짜리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길지만 지루하지 않다. 시간적으로 길지만 어느 거 하나 지루한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터치해줘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터치는 어떠냐는 거죠. 뭐 투말할 게 없습니다. 자, 당장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주목해서 봐보세요. 누구든 정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 또렷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또렷하게 보면 눈곱도 보일 수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렇게 좀 극하게 보는 거 있죠? 좀 뿌옇게 보는 거. 그런 눈으로 봐주세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터치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터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다 갈 때까지입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터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 내신 거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안에 보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업,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되잖아요. 땀 흘려야죠. 오늘도 애써야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머리 아플 수도 있지요. 일 처리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고요.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혈루증 여인도 떠올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터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